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의를 하셨소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도 죄의 용서를 받았구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때는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구원받기 전에를 말해요. 그때는 지나간 때 그때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어디에 있었대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단지 그 원함, 바람, 뭐 이런 기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이 소망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세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또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어떻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복음에 불순종한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그 안에 가득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느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결과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이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결과, 최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과 몸이 다 지옥에서 멸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지나간 때,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으며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혼과 몸이 다 지옥에서 멸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도 있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무엇도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혼과 몸이 다 구원을 받아 셋째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리스도를 빼고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다 하더라도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1.1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 1장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사랑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부를 때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니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한 단어 한 단어를 빼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 단어를 빼고 한 문장을 빼면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어떤 단어를 빼요. 삭제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단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첨가시켜요. 더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단어를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단어로 대체시켜요. 그 뜻이나 이 뜻이나 같은 말이지. 나중에 가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삭제, 단어를 빼고 없는 말을 첨가하고 대체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 변개의 3대 원칙이에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3대 원칙. 그리고는 이렇게 삭제, 첨가, 대체하고 나서는 결론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탄이 이브를 속였을 때 했던 일이 삭제, 첨가, 대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는 열매를 먹는 날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이 말씀을 몇 가지 이렇게 바꾸더니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탄이 하는 말이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교묘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단어를 빼고 집어넣고 바꾸는 이것에 이브가 속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속여요. 지금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진짜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속였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죠. 이 만세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셨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단어 1.1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라는 이 말씀을 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예.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는 이러한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은 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창건 이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은 없어요. 마음 안에도 생각 안에도 없어요. 장로교에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말하는 칼빈주의 교리 근거 구절들이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선택, 예정 나와요. 선택과 예정 교리. 여기서 뽑아낸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 교단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극히 당연한 걸로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정통신학인 줄 알고, 이게 보수신학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같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을 지금 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택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나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순간 언제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창세 전에, 만세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고 마귀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창건 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선택, 구원 예정,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미리 정하심, 이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정했어요. 언제 정했어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여기서 보면 땅의 창건이에요, 세상의 창건이에요? 세상이에요. 한 단어가 되게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무심코 그냥 창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만세 전에
뭐 창세전에 이렇게 하는데 땅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 세상. 여기서 뭐냐면 세상은 아담이 땅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타락했죠. 그 다음에 악한 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창건 이전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아무 계획도 없다가 이거 어떻게 타탕에 속여가지고서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버려가지고서는 이거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때 뭐 임시적으로든 뭐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죠? 아담이 타락할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타락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 둘 거냐? 아니면 타락한 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할 거냐? 이것을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셔서 아담이 타락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그래서 보면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속받은 것은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만세 이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세상의 창건 이전에 누가 미리 정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정해졌어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정하셨어요. 뭐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할 구원자로 정해 놓으셨고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자로 미리 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정하신 거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정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미 정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놓으신 겁니다. 창세 이전에.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모든 자들은 다 구원하기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교리입니다. 무조건적인 만세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선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에베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크게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원한다가 영어 단어로 will이에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칼빈주의자들,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위선자가 되는 거야. 말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면서 만세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어떤 사람은 미리 지옥 가기로 예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기로 예정해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위선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뒤로는 지옥 갈 사람 예정해놨고 이거 말이 안 되는 모순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위선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칼빈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흘려지셨다. 이 제한 속죄 교리예요. 제한적 속죄. 예수님의 피는 제한적으로 만세 이전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하여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셨다라는 제한 속죄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다 제외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흘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대신속죄,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화해 헌물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흘려진 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적 속죄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안 믿는다. 무조건적인 선택교리, 예정론, 이거 뭐 제한적 이거 안 믿는다 그러면 이단이 돼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따르게 되면요, 칼빈 아주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칼빈의 교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성경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어 이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공격들이 있게 됩니다. 이단으로 찍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정말 대단한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희가 신실하게 믿고 기록된 말씀대로만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가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강해서를 잘 썼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1절 9절 말씀.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시험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멘.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기록된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아니고 뭐가 또 오류가 있나 실수가 있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10절 말씀에 9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럼 10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더니 수고하고 치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온전히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수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가득 차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주님 섬기고 싶어집니다. 내 생명, 목숨까지 내 인생 다 드리고 정말 주님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사람의 변화를 받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지 못해서 주님께 죄송할 뿐이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 이렇게 내가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렇게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치욕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파에서. 그죠?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때려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 촉망한 이 젊은 이 유대교의 지도자로서의 그 삶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바울 죽이겠다고 막 진짜 금식하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막 두들겨 맞고 돌로 막 이렇게 쳐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이제 gat혀서 베스도한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예수님 만나게 됐는지 간증하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듣다 이 베스도가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지르면서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네가 제정신 아니다 지금, 내가 미쳤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바울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치욕을 당한 거고,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예요. 이단이라는 말은 수없이 듣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너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냐, 내가 그렇게 잘났냐, 왜 그럼 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전하면 그래요. 뭐 지금 다 개혁성경 쓰는 사람 다 잘못됐단 말이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너만 옳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해요? 치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욕이 그리스도의 치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대를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믿음으로 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받는 걸 택한 거예요. 고난을 피한 게 아니고 택한 것입니다. 고난받기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치욕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더 커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당하는 치욕이 더 커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는 보화가 더 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치욕이 더 큰 겁니다. 이거 영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치욕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치욕당하잖아요. 하나님 오시면 반드시 보답해 주세요.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당하는 이것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말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개혁 성경 보시는 분들로부터 당하는 이 치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냥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받았던 그 치욕과 같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원한 영광의 보상으로 주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치욕을 믿음으로 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이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석가모니를 통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 다 거짓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쭉 잘 읽어보시면 에베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빼고 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다 만세해주는 그냥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영광 이제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주신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인해 그 은혜의 영광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